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하라 하니까 뭔가 이상한 제목처럼 느껴지지만은 별것 아니고 5가지를 하라. 한자로 말하면은 오행 그렇습니다. 5가지를 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속담이나 격언들을 하나 소개합니다. 웅변은 은이나 침묵은 금이다. 잘 아시죠? 우리 말하는 것은 은과 같은 가치가 있고 침묵하면 금이다. 또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마디의 말은 태산보다 무겁고 바다보다 깊다. 이 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면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라. 이것도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인자라면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많은 부분 공감하시죠? 저는 사실 목사지만은 어떤 자리에 가서 기도를 시킬 때 저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로 하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척척척척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기도시키든지 어떻게 그렇게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하시는지, 야, 정말 잘하신다. 나는 기도를 시키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 정말 기도하는 게 어렵고, 또 어떤 자리에서 한마디 말을 하라 이러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말해야 될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워요. 또 갑자기 설교를 시킬 때 그때는 더 황당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우리가 침묵한다고 금을 보유할 수 있는가? 어떤 말로 닥치고 금 보유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금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한다고 해서.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고 남편이 몇 달간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입니까 그게? 그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몇 달간 말 안 하는 남편이 그게 금이라고 침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말 안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말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지 말라는 것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컸습니다.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긍정적으로 하라, 그 5가지의 하라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라의 말씀은 함께 하라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니프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어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적의를 품고 분리하면서 다툼을 일으킬 핑계를 항상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이 니프라드라는 단어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적의를 품고 갈라지면서 항상 다툼을 일으킬 핑계를 찾는 그 사람, 굉장히 힘든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건전한 경책이나 참 지혜를 거부하고 아주 파괴적이고 분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오직 욕망을 따라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아무 일도 안 되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어떤 성도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면 말없이 함께하는 성도, 사실 우리 다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있으면서 성도가 100명 있으면 100가지 생각이 있고 1000명 있으면 1000가지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아니 똑똑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굉장히 똑똑한 분이 많다고 봐요. 다들 한가닥 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아직 동의가 안 되어도 뭐 주님의 뜻이라면 함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보다는 함께 할 때 일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 되어지는 방법이고 역사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라, 두 번째는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존귀해지지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멸망의 선봉. 여러분 멸망해지려면 교만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우리는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접 겸손해 보려면 다른 사람이 겸손한 것은 좋은데 내가 뭐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자꾸 겸손하다 보면 바보 같아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결국 온 세상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그 사람을 들어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명철, 한자어로는 밝을 명자, 밝은 철자를 사용하는데 이게 히브리어 뜻은 테부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명철이 뭔지 좀 자세히 알자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함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 이 도를 통한 사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다 그것을 느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은 내가 부족함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자신의 의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성경은 그런 것을 악한 자, 부끄러운 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항상 겸손해지면 됩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자기 잘났다고 막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보면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제 머리가 숙여집니다. 언제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깊은 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 같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느끼는 어감은요, 시원하고 풍성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나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악인을 두둔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보고 편들어주는 것, 재산, 가문 등 외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를 자청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미련자의 입술이 바로 그렇죠. 결국 그것은 멸망이 되고 영혼의 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별미 먹는 것처럼 씹어 돌리잖아요. 우리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재밌잖아요. 그 사람 그렇다더라 그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쁘신 분은 일어나셔도 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말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때에 합당하고 적절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 이것으로 사람을 기죽이고 살릴 수 있다니까요. 특별히 수험생들 앞에서 적절한 말 한마디는요, 아이들의 마음을 확 밝게 만들 수도 있고 침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면서 언제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시원한 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지런하라. 여러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정말 최선을 다할 때 그가 실력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 저는 뭐 잘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님처럼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옛날 교인들이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한 메시지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가르침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참 열심히 하셨죠.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같이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마치고 나면 그 교사들에게 떡볶이 사주고 냉면 사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그 적은 사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그 교인들이 가슴속에 그때 그 열심히 하던 전도사님, 그때 그 열심히 하던 강도사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게으름은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이 패가하는 자가 무슨 말일까요? 말이 좀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그 자체를 즐기면서 기뻐하며 광증이 있는 그런 사람을 패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단지 자신만 게을러서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탕진해서 사회를 위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술에 빠져 있거나 마약에 빠져 있거나 도박에 빠져 있는 바로 그런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으름이 아니라 언제나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면 그 사람 멋있어 보입니다. 어느새 그 사람이 또 잘생겨 보인다니까요. 부지런하면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는 그런 모습. 우리 학생들도 부지런한 아이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우리 동기 이 밴드가 나와가지고 이 동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게을러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런 아이들은 부친이 상을 당해도 가는 것은 동기의 회장, 총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때 최선을 다했던 아이들은 상 당했다니까 전국에서 아이들이 몰려온 그 모임에서부터 벌써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지런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우의 김우중 회장을 보세요. 물론 부자가 망해도 뭐 몇 년은 간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도 그 망했을 때 그 떵떵거리고 살 때하고 비교하면 절망이 느껴진다니까요. 몇 년을 가고 먹고 살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때에 내 모든 것이 다 떠나갔다는 상실감,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의지하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견고한 망대요, 가장 안전한 처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의지해봤자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건 뭐 한낱 다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똑같은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오늘 이 오하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라, 겸손하라, 말을 조심하라, 부지런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